요셉이 꿈을 꾸던 사람인데 그 꿈 때문에 이제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꿈 꾸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정말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렇구나. 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어떤 그 역사하심이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클릭되는 부분들, 맞아. 나도 이런데. 하나님이 내게 또 이러한 인도하심을 주셨구나. 그거를 기억하고 좀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요셉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의 편애와 그리고 그 가정사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 엮여서 그게 확 터져나온 한 예인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들 꿈꿔라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그러면서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내가 만드는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이 비전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당신한테 달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지 않겠니 부르셨고, 또 선교지에서 계속 이곳에 있어주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셨을 때 그거는 결국 제가 꿈꿨던 가고 싶었던 어떤 직업의 길을 내려놓는 걸 의미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는 비전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갖는 거를 많이 연상을 해요. 그래서 뭐 장군이 될래요, 뭐 대통령이 될래요, 뭐 교수가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은 비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질 않으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고요. 비전은 그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거지 어떤 일로 먹고 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수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했던 걸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몽골에 갔었을 때는
몽골의 과학원 사람들에게 칭기스칸에 대한 그 몽골 제국 시기의 역사를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시대 때 몽골 사람들이 칭기스칸 얘기하면 감옥살이 했어요. 민족주의를 고양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예민해서 칭기스칸에 대한 글을 썼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잡혀가서 죽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칭기스칸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과학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료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800주년 몽골 제국 성립 800주년 기념으로 세계 학술 대회가 열렸을 때 그거를 제가 호스트하고 외국 교수들을 초청해서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좋은 학술 대회도 진행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돈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돈 써서 했는데 근데 그 일을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라 하셨던 일들이 돈 되는 일은 없었는데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굶은 적도 없어요. 네. 그런 게 비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는 중국사를 했다가 미국에 가서는 중동 지역학을 하고 다양한 영역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언어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다. 그런데 그렇게 잔뜩 공부해놓고 그 공부한 거가 하루아침에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원하는 이제 교수가 되는 길을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공부했던 걸 지금도 사용하세요. 제가 지금은 그 자카르타에 있는 이제 국제학 대학교를 세웠는데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인데요. 우리 대학에 아프간 난민 아이들이 들어오고 중국 아이들이 들어오고 또 중동의 아이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들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특별한 그 어떤 그 긍휼과 또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비전은요, 돈벌이하고 관련이 없어요. 네. 직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네. 사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꿈이 일방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꿈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 꿈 이야기를 이제 형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더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이제 그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빠치죠.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암담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한 구덩이 속에 자기 혼자 내던져졌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 중에 이제 유다가 이 아이 그냥 죽이기는 너무 불쌍하다. 차라리 우리 저기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팔자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길르앗에서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요셉이 팔려가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초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전도여행 가던 중에 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옴싹달싹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차가 조금씩 가라앉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피신해서 기도하는 중에 차가 보였어요. 막 손을 흔들었는데 이 차가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저 멀리 있는 유목민 천막에 탁 가는데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서 보니까 우리 차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차에 밧줄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구출이 됐는데 마침 그때, 그죠? 마침 그때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진짜 마침 그때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도 누가 옆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깜빡깜빡 졸고 있다가 갑자기 눈 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팍 눈을 떴는데 앞에 트럭이 다가오고 있어요. 옆에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 이렇게 차를 움직여가지고 확 지나가는 그 트럭을 간신히 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의 은혜가 있어요. 마침 그때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상인이 아니었어요. 귀중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상인들은 누구를 상대해요? 귀족들을 상대하는,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만약 노예 상인한테 팔렸으면 요셉은 어디 피라미드 짓고 그 왕의 이렇게 굴 파고 그러는 용도로 사용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 왜? 보디발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의 타이밍에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왕궁의 예법과 그 애굽의 그 일하는 방식을 배우기에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실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보디발한테 눈에 띄어서 그 집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 사자를 보내서 형들을 탁 무찌르고 구출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가족들도 다 애굽으로 나중에 와야 되고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요셉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은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농사가 가능하고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른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경제 환경을 활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온 가족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요셉의 가족들은 유목민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농경민이에요. 농경민은 유목민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농경민 옆에 유목민이 살면요, 곡식을 다 망쳐놔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곡식을 키우는 사람을 같은 곳에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애굽은 아주 독특한 신관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제사와 또 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분리시켜야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이집트의 권력자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패턴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세팅을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그 땅으로 보내셔야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단계를 밟으면서 권력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거를 형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어려움을 활용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 악함도 사용하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함과 안 좋은 제도조차도 기꺼이 활용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요셉의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대요. 그의 손을 형통케 하셨대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냐면, 요셉이 형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출해서 그 보디발의 집을 탈출하고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묶어두세요. 거기서 10몇 년 동안 노예로서 일하게 하세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기간 동안은 이렇게 캡을 씌워 놓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기서의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는 일,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팀 멤버들을 보면요, 특별히 뭘 탁월하게 잘하거나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닌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정부 관리들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정부에서 법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포지션에 넣으시고 그리고 일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로 대학 설립을 위해서 간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거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한 나라, 그곳에서 선교를 꿈꾸는 대학을 만든다? 이 사람들이 허락해 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재정도 없었어요. 온갖 장애가 가득했어요. 여기서 대학이 세워지려면 최소한 12개 이상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네가 성공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면서 버티라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세요. 문을 여세요. 네. 거기가 허허벌판 황량한 곳이었는데 아니 왜 거기에 막 미쯔비시가 들어오고 수바루가 들어오고 수주키가 들어오고 현대자동차가 또 전기차 공장 세우러 들어오고 우리 학교 바로 옆에다 공장을 세웠어요. 막 그러고 엄청나게 큰 몰이 들어오고 이거는요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있으라 하는 곳에서 있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세요. 저희가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끌고 가시는 길에서 그냥 납죽 엎드려서 버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역할은 광야에서 깃발을 드는 거구나. 근데 그 깃발을 들었을 때 그 깃발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하나 둘씩 연결되어서 그 연결 가운데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통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앞서서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3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도 같이 와요. 어려운 순간도 패키지로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인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만 머물러 두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곳은 곰과 이리 때도 오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제 모함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험한 물 만날 일 없을 거야. 그 다음에 험한 불, 타오르는 불 만날 일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그 험한 물 가운데 갈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안에 그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칭의 순간이 있어요. 요셉이 결국 감옥에 갇혀요. 근데요,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 옆에 있는 곳이에요. 왜? 이 사람은 그 호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감옥을 자기 집안에 뒀어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많이 간 것 같은데 보디발의 집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보디발의 영향권 하에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거기서도 형통해요. 근데 그 형통은 감옥을 탈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캡을 씌워두시는 거예요. 저도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인생의 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재정적인 필요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점점 액수가 커져요. 네, 몽골에 있을 때는 뭐 처음엔 100만 원 단위였다가
그 1,000만 원 단위로 갔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와서는 억대 단위였다가 10억 단위, 막 50억 단위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제 감옥이다 싶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에 제가 올해 이 학교 건축 마무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 선교사님 너무 좋겠다. 부담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 정도로만 부담을 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대학을 세우고 유지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재정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항상 그런 부담을 질 때 하나님은 제로에서 시작하게 하세요. 제가 그래도 한때는 내려놓은 인세가 꽤 많이 들어와서 제가 도너 입장에서 이렇게 후원자 입장에서 이제 몽골에서는 이렇게 나누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올 때는 하나님이 야, 몽골에서 내가 준 거 다 거기다 놓고 와라. 인도네시아에는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재정적인 필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데 막 50억 원 이렇게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은 공사 계약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한번 해봤는데 난리가 났죠. 이제 막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언제까지 인보이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이거 재정 지출 결의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다 제 책상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스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이 계약 위반 돼가지고 감옥 가더라도 제가 가지 하나님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만 독박 쓰는 건데 내가 보스네. 좀 받아보세요. 이렇게 올려도 다시 땅에 떨어져요. 결국 내 책상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보스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돈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해결해 줄게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그때가 한 45억 필요할 때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 빚지고 웃어져요? 근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나 고생하라고 주시는 부담이 아니지. 왜 그 부담의 캡 안에서, 어떤 빚의 감옥이죠. 그 빚의 감옥 속에서 왜 그렇게 굴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가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요, 요셉은 형통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 짜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동생이 보고 싶어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면서 이게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셔서 이 중동 전역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도전하셨을 때 한번 웃어볼게요 그랬어요.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염세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근심이 많고 뭔가 계획대로 딱딱 안 맞으면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만 살게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굴리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스트레칭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반응을 했더니 그렇게 사라지는 저를 봐요. 이거는 저는 학자 이렇게 서생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승부사로 만들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보통 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네. 그것도 보통 사업가들은 돈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네. 돈 없이 하는 사업. 네. 이게 얼마나 배포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새가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새가슴, 그 뱁새 다리를 황새 다리로 이렇게 찢으시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갇혀있다. 캡 속에 갇혀있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요셉의 복을 주세요. 요셉의 형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거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이거 다 걷어가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버티세요. 자, 그래서 그 39장 20절 21절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게 중요해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해요. 근데 감옥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훈련의 장소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감옥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제 40장 가면 2절 4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왜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게 돼요? 정치범들이니까. 예. 왕의 미움을 받았으니까 친위대장이 그들을 잡아 넣었는데, 그들을 챙기고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넣으세요. 그리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예. 자,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예전에 꿨던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그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한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반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를 인생의 바닥으로 내던지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로 던져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감옥 속으로 던져진 거죠. 언제 어떻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 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형들의 그 악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죠.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해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 꿈에 대해서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죠? 네. 이게 요셉이요, 이 두 간원장들한테 로비를 하거든요.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거 사람이 노력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쉬운 캡을 이제 됐어 하고 열어낼 때까지는 굴러야 되는 거예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리고 2년이란 세월이 지나요. 여러분, 이 2년이란 세월을 지나면서 요셉은 이제 30대가 돼요. 왜 이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10대 초반에 애굽에 붙들려 가서 10수년을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굴러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젊었을 때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그 말을 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데, 보디발의 밑에서 애굽의 행정 업무 보는 법들을 배우고 문서 쓰는 법들을 배우고 일하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애굽에서 적어도 단번에 총리 대신이 되려면 최소한 30은 넘어야죠. 수염을 기르고, 그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내렸는데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연령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만 2년 후에 드디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캡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형들이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는 일이 있죠. 그때 요셉 앞에 절하고 있을 때 요셉은 비로소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섭리이고 계획이구나. 저는 아무래도 아무런 도움도 없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곳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특히 제 삶 가운데 개입해서 일해주시는 손길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민감하게 이렇게 딱 캐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에서 2년째 졸업생을 냈고요.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특별히 그 아프간에서 온 난민 아이들, 그리고 또 아프간에서 우리가 탈출시켜줘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 아이들, 그 탈레반에게 쫓기고 있던 그런 친구들을 또 받아주기도 했고, 또 기독교 섬에서 정말 공부는 하고 싶지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받아서 또 양육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저희가 케어하면, 이렇게 돌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이 중에 몇 명은 아마 아프간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애들이 됐을 거고, 얘네들은 교육을 못 받았을 텐데, 정말 요 시점에 대학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구나. 이 녀석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급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시키셨구나라는 거를 느낄 즈음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차 타고 나가려고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집을 이렇게 멀끔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집을 내가 옛날에 어디선가 봤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내가 어디서 이 집을 봤지?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분주히 다니느라고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을 자세히 못 봤는데, 그날따라 그 집이 뭔가 하고 연결이 되면서 어디서 봤는데 이거 뭐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몽골에서 저희가 살던 그 게스트하우스를 나와서 집을 새로 얻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집에 대해서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어렴풋이 본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2층 집에 막 기와가 있고 베이지색의 창문이 넓고 그런 집인데,
몽골엔 그런 집이 없어요. 몽골은 다 아파트만 있어요. 러시아식 아파트. 그래서 이거는 몽골에서 구할 수 없는 집인데 하나님 이 집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천국 가서 살 집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는 렌트만 하면서 항상 월세, 사골세만 살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 집 몽골에는 없는데 그러고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 봤나?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지? 그러고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봤던 그 집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16, 17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어지기도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몽골 살 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살 집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학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미 얘네들을 보낼 대학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인도하신 가운데 헌신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또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는 거를 또 이렇게 탁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 일정을 잠시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숭실대학교 방문했을 때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잠깐 시간이 돼서 아이들과 들어가서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최초로 온 선교사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를 가르치면서 얘들아 선생님이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에 101회 졸업생이었어. 근데 101회 졸업생으로 졸업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 학교의 101회 졸업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졸업한 학교를 세운 그 목사님이 한국에 사셨던 일을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펜젤러 목사님을 조선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 이미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 또 아펜젤러 목사님 했던 일을 똑같이 다른 땅에서 할 누군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콜하고 계셨구나. 부르고 계셨구나.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요셉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이 그리고 형들이
그 여러 가지로 얽혀 있었던 관계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애굽에 들어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만들어져서 60만이라고 하는 그 대군을 가진, 그러면 6, 4, 24 적어도 한 200만이 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땅바닥에 내쳐지는 경험들을 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굴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그런 곳에 있는 것 같고, 네가 맨바닥에서 굴르고 아무런 소망 없이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제 삶 가운데도 여전히 큰 짐이 있고 부담이 있고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여전히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너를 끌고 가잖아. 지금은 보이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여전히 나는 너의 배후에서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어.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을 때 상황은 열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꽁꽁 묶으신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손, 발을 다 묶고 그냥 마라톤을 뛰라고 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넷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췌장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후유증으로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극적으로 회복은 되긴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는 대학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제가 그래도 이곳에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모든 곳에서 다 거부 의사, 거절 의사를 받게 되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몇몇 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런데 그때 제 등 뒤에서 날개짓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건 느낌이었지 실제로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근데 푸득푸득 주님, 당신이신가요? 그 순간 저희 그 신음 같은 속삭임 같은 그런 내가 내뱉은 말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내 가까이에서 날개짓하고 계시다고 느꼈을 때 그냥 펑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너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너의 소중한 기회를 다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저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주님의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아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만 있으면 그곳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곳에 넣으셨다는 사실만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몇십억 빚지고 가는 거, 계속 그 필요와 싸우고 눌리면서 가는 거 괜찮더라고요. 안 망해요. 그리고 우울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여전히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또 거기서만 배우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못 걷겠으면 그냥 기어도 되고 그렇게 계속 가보지 않겠니?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전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저의 인생을 향한 준비하심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두신 거구나. 감옥에 잠시 캡을 씌워 놓으신 거구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요셉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그에게 주어졌던 꿈 때문에 그 인생은 곤두박질치고 생각지도 못한 아픔 가운데 어려서부터 너무 큰 부담을 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그렇구나.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큰 그림에 덧대어져서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구나. 잠시 감옥 같은 시간도 있고 노예의 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비하심이 또 그 앞에 같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